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중요한 부분을 제가 따로따로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어디의 목자라고요? 양.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염소가 아니라 양들의 큰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주님이 주신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중심에 뭐가 있다?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 맨 마지막에 평강이 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한 구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을 주셔요.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따르면 복이 있고 그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게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희는 뭐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조건적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언약을 행하려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행위가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말하냐? 행위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을 거시고 그 조건을 따르는 거예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아담이 깨뜨렸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창조할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죽질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 원래 창조된 원리는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전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원래는 안 죽어.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는 거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서 막 도전적인 대화를 해요. 저에게 젊을 때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는 게 말이 돼? 아니, 그러면 아담이 먹었으면 아담만 죽어야지 왜 내가 나중까지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는데 어떻게 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주권이라 그래. 하나님의 창조자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따라야죠. 피조물이 어떻게 불평불만할 수 있겠어요? 그냥 피조물은 창조주가 한 대로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게 피조물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원죄의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우리가 아담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아담만 죽어야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 지금. 근데 다 죽어. 그 뭐예요? 원죄 아래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려면 자기는 죽지 않아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 자, 아담과의 언약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서 또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언약을 딱 체결합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을 또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은 세 개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말을 따라라. 그리고 내 말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세 가지를 줄게 라고 약속해. 처음에 뭘 했어요? 내가 땅을 줄게. 가나안 땅을 줄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손을 줄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세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세 가지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그리고 자녀들 후손들이 지금도 너무 많은 후손들이 있었고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복의 근원자로 삼아 주셨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셔요. 뭐라고 말해요?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면 복을 줄 것이고 요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나중에 왜 멸망할까요? 십계명을 안 지켰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대로 행하셨다 이거예요.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다윗과도 또 언약을 맺죠. 다윗과도 하나님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참 내가 마음에 든다. 너의 후손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너의 후손들은 계속 왕으로 있을 거야. 끊어질 듯 하면서도 계속 왕위가 지속됐고 마지막 왕이 오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 진행된다. 이 모든 것들은 조건부 언약이에요. 이걸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언약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라 본문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은혜 언약, 평강의 언약, 그리고 구원의 언약 이렇게 표현해요. 이 구원과 평화와 은혜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 아담과의 언약은 아담과 맺었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어요.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었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은 누구와 맺을까요? 사람이 없잖아요. 대상이 없잖아요. 이 영원한 언약은 시기적으로 볼 때 영원이라는 것은 시기가 없어야 돼요. 이 맺은 시기가 없어야 돼. 그래야지 영원한 거니까. 시기도 없고 끝날 시기도 없어야 돼.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든지 아담과 맺은 언약은 다 시작점이 있었어요. 맺은 시작점이 있었어.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누구와 맺은지 몰라. 시작점이 없어. 이 당사자는 누구냐? 하나님끼리 맺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이 세 분이 맺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지가 만들기 전부터 이분들이 만든 거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꾸 이분들이라고 세 분이 막 했다 그러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이때 나오는 교리가 뭡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일까요? 한 분이죠. 하나님은 몇 분일까요? 세 분이죠. 하나님은 몇 분일까요? 이렇게 정답은 이거예요. 한 분이면서 세 분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옛날부터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라고만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 이걸 지금은 뭐라고 하냐? 이단이라 그래. 그걸 뭐라고 말하냐? 군주신론이라 그래. 군주처럼 딱 한 분만 있는 게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있었고 거기 추종 세력들이 많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거 다 이단이다 라고 말했어요. 군주신론이에요 그건. 또 다른 또 있었어요. 또 다른 세력들은 있었어.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성부도 있고 성자 예수님도 있고 성령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야. 세 분이야. 이것만 주장한 분이 있어. 이 사람들도 이단이야. 이건 삼신론이라 그래. 하나님은 세 분. 이것만 주장하는 거야. 다 이단이야.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분이기도 하지만 세 분이기도 하고 세 분이기도 하지만 한 분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정돈된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지금도 헷갈린다고.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이것이 진리라고 수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과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삼위일체가 진리라고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줘서 정리정돈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건드리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기도 하지만 세 분이기도 한다.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해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땅을 만들기 전에 이미 세 분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맺으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요, 구원의 언약이요, 평화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맺었어. 왜 그럴까요? 이미 영원한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이 먼저 맺었거든, 구원하기로. 근데 아담에게 언약을 또 맺은 거야. 너가 선악과 분명히 먹을 거야. 내가 알아. 그래도 맺은 거야. 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는데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언약, 구원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신 거다. 그러니까 아담과의 행위의 언약보다 영원한 언약이 훨씬 더 먼저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여, 성자여, 너는 내가 이제 구원을 디자인한다. 자, 역할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디자인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하시는 분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을 이끄신 분이 성자 예수님. 역할이 달라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한 구원,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안에 계시면서 믿게 하시는 분, 그분의 역할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성자여, 내가 구원을 이렇게 계획했다. 너는 이제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가라.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겠노라. 너의 그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구원을 이룰 거야.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협의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여,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소.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으니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오 라고 성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어요. 내가 이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이 보혈을 믿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 이건 사람과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독단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사람의 힘이 이만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자,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맺었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을 입는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온 인류일까요? 모든 사람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을 택하였노라. 택한 자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은 누구냐면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그럴 거면 왜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다 포함하면 좋잖아. 온 인류가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보세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 제 딸들의 얘기 들어보면요, 학교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애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직장 생활하는 분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길가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다수가 안 믿어. 그리고 온 세계를 보세요. 예배당에다 불을 지르지 않나, 폭탄을 터뜨리지 않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런 사람들까지 다 구원해 줘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렇게 못 살게 구고 예수 믿는 사람 못 살게 구고 핍박하는 사람들 다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불쌍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대신에 기회는 주는 거예요. 믿을 기회를 주는 거야. 복음을 들을 기회는 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근데 그들이 끝까지 안 돌이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잡은 것 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정말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내가 뭐길래 나를 선택하셨나,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기도한대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뭐래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선택된 백성들, 주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중보 기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해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애쓰신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다. 아까 제가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목자? 큰 양의 목자. 양의 큰 목자. 염소,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죠. 염소의 목자라고 안 그랬어요. 누구의 목자? 양의 목자. 주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목자다. 요한복음 17장 24절도 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겁니다. 내게 주신 자가 누굴까요? 선택된 자들, 하나님이 믿게 한 자들,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우리가 믿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되어졌고 은혜 가운데 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온 인류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왜 선택하여서 맺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졌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파돼도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어도 몇 명 믿었을까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베드로가요, 한 번 설교 5천 명 믿었다고 했어요. 대단한 숫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5천 명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5천 명 중에 믿다가 다 포기한 사람들 많을 거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는데 영국 런던에 설교를 했어요. 몇 명 믿었을 것 같습니까? 10,000명이 믿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영국 런던의 인구가 몇 명이야? 그 인구에 비하면 10,00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대설교자가 설교해도 10,000명뿐이 안 믿어. 베드로가 설교해도 5,000명뿐이 안 믿어. 저 같은 자가 설교해도 몇 명이나 믿겠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라.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을 맺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만 선택했을까요? 왜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인 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내 마음이야, 이거예요. 내 마음이야. 왜 그럴까요? 구원에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요만큼 다 안 들어간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만큼 일해야 돼, 얼만큼 헌금해야 돼,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있으면 사람들은 누구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져.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구원에 요만큼도 허용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할 때 그냥 눈물이 나. 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바울이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시작.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뿐이 없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뿐이지 여러분의 노력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만 선택했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진짜 자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공의가 있어야지 자비가 대단한 줄 알아요. 이게 똑같이 흐리멍텅하게 섞여 있으면 몰라. 공의와 자비는 명확해야지만 사람들이 이 자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공의의 하나님 심판,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게, 자비의 하나님,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로마서 9장 21절도 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렇게 비유했죠. 토기장이가 있는데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을 만드는데 내가 오늘은 종지 하나 만들고 오늘은 냄비 하나 만들어야지 흙으로, 오늘은 흙으로 큰 그릇을 하나 만들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리고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죠? 예, 던져버리든지 막 구겨서 버리든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에이, 누구나 쳐버려야지. 쳐버릴 수 있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토기장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든 너를 선택하지 않은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토기장이처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진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토기장이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자격도 있고 너를 구원하지 않을 마음도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뭘 따지냐? 오히려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지. 감사할 것뿐이지 우리는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감사할 것뿐이지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는데 성격이 있어. 첫 번째는 이 영원한 언약은 영원해요. 진짜 말 그대로 영원해. 한 번 선택된 백성은 영원해.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해. 영원성이야. 두 번째, 불변성이야. 변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자,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구원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영원 전부터 결정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 구원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려서는 안 돼. 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라는 영원한 불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실현성이야.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능히 행할 능력이 그분께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 영원한 언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돼. 그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육신을 얻고 이 땅에 가라. 그리고 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라. 네가 죄를 짊어지고 죽어라. 그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면 그 너를 믿는 모든 자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피가 있는 거예요. 피. 근데 예수님이요, 실질적으로 오셨고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 예수님은 언약을 완성하신 거야. 그럼 이제 누가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은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한 걸 지켰으니까 하나님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피로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해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됐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시작.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맨 마지막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으면 뭐가 오냐?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이 모든 영원한 언약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마귀는 지금도 참소할 거예요. 내일도 참소할 거예요. 너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고 참소할 거예요. 참소할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